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족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가족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 이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함께 협력하면 행복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가족정신, 공동체의식,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족정신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정교회 목회 성공의 열쇠가 바로 이 공동체의식,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 목회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인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족 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요 가족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바디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보편적인 말로는 패밀리 라이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공동체 모임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정신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답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이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합시다.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합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척 훈련 그 교육 내용 중에 보니까 애니어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어그램은 은사에 따라 사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 아내는 머리형, 나는 가슴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등 23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지체라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손과 발은 비교 지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호 보완적인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지체들의 각기 다른 역할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 사역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4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한 무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요 직접적인 계시 전달자로서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직분으로서 교회가 굳게 서가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종교 생활을 주도하였으나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 밑에서 여러 가지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 빌립, 또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전도인의 일을 했던 디모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와 이 목사와 교사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같은 한 직분을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서 목사는 직분의 관점에서, 교사는 목사가 갖는 직무의 한 측면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 모두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지도자, 즉 리더 역할이 무엇인가요? 1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은 교회 리더 역할이 3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 번역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성도들이 두 가지 일, 봉사일, 미니스터리 사역을 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의 번역은 이 부분을 바로잡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표준시의 번역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역의 주체가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는 성도님들이 봉사의 사역을 하도록 온전케 준비시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성도님들이 봉사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목회 현장을 가정교회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정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며 기도와 말씀 선포에 전력을 하고 리더십 발휘에 집중하며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 중에 어느 미국 교회 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랍니다. 사역자 써놓고 모든 교인, 사역자들의 조력자 해놓고 목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의 전환과 역할의 제자리 찾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팀 사역, 공동체 사역이 우리 행복한 동상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해합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압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저서 중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The Purpose Driven입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번역되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법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경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수백 독 읽고 나서 이 책을 저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 워렌 목사님의 책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첫째 화두로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망각하게 되면은 공동체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모르면은 비본질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섬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직분을 봉사 정신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 정신으로 삽시다. 봉사 정신으로 삽시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전에 온전하게 하며를 온전하게 하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함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됨으로써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 카탈티스모스는 완전하게 하다, 준비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로서 완성, 준비, 연단, 훈련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도님들이 목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철저히 섬김의 일, the work of service, 섬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는 말은 서비스,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하인, 봉사자, 집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집사, 디아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디아 플러스 코니아, 즉 디아코니아,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즉 먼지를 터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 먼지를 터오는 사람, 청소하는 종이 바로 집사입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래 고대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직분을 통치하여 뭐라고 불렀냐?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는 장로님들이 없고 가장 대표적인 섬김의 봉사자를 집사라고 거기는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또 무엇을 그러면 의미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다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과 이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이 아는 것은 넘치게 알다,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성숙한 어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하나 되게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장성한이라는 그 의미는 성숙한, 키, 신장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영적인 면의 성숙과 신체적인 면의 성숙과 상징적인 의미로 성도 또는 교회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은 그 완성의 때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세입니까? 내세입니까? 루터는 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깔뱅은 내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성숙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누가 보나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멋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처럼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향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성숙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참수당하여서 참수 기념교회를 이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 이상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 건강한 제자를 삼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령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의 초점은 일 중심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건축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 농사를 열심히 부모님들이 여러분 짓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거. 자식들. 응? 자식들이 신체적으로만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만약에 어린아이 수준이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이가 응? 자식이 나이가 25살 먹었는데 정신연령은 5살 먹었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교회도 성도님들이 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은 받았는데 이 정신연령이 너무 낮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은혜롭고 기쁘고 웃음소리가 자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는
성도님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빌딩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운다는 것, 빌딩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허는 것,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묻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나의 작은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나깨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움은 단순한 조직의 세움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인들을 성숙하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일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은사를 진리와 사랑에 따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진리와 사랑에 따라 조화롭게 사용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섬김이 진정한 공동체 사역이 되려면은 섬김의 방편에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과 진리. 이 진리와 사랑이 항상 동반자적 관계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진리를 행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신앙의 기본 요소이며 교회의 초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14절은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해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와 목자로 봉사하려면은 목수가 자와 레벨 이것을 척도로 삼고 목수 일을 하듯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척도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 즉 알레띠오라. 알레띠오. 이 말은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과 진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치유되고 이 세상이 변화됨을 보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담긴 책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의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사랑의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손을 잡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사랑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온 인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12명만이라도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12명에 대한 사랑의 연습,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훈련,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 연습을 하고, 또 목공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원래 그 도안에 나온 대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원래의 말씀 그대로 진리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지금 사랑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케 되어서 사랑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고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합시다. 은사를 진리와 사랑에 따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용합시다. 주신 직분을 섬김으로 잘 감당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습을 시작합시다. 늘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듯이 이 사랑의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존재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가정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리더를 중심으로 가족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가족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지체로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여서 각 지체에 따라서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